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뜻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덕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일꾼을 붙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원하여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위니드 시공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실로 공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인부들까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을 주사 적절한 공사 기간, 사업비 절감,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모든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진행되는 천국잔치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과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아버지 이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붙드시며 책임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1월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독서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매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서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님, 장로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재정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건의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니드 시공사도 축복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공사를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통하여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보연 선교사님 가정, 최누리 선교사님 가정, 박병환 선교사님 가정, 협력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파송된 나라를 주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제3차 재직 세미나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로 재직과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꾼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차려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직 세미나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재직 세미나 여기 한두 분 앉아서 재직 세미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으로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모범된 성도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공부 잘하고 자기 일을 좀 알아서 다 하고, 그죠? 좋은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범된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영혼 구원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일에 마음을 들이면 참 복을 받습니다. 이 일에 마음을 들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에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갖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교회 나와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 일들을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일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새 가족이 몇 분 오셨습니다. 하지만 새 가족이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새 가족은 아마 딱 끊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교회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우리 이 덕소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루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의 통로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좀 줄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라. 둘째,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마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시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와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 종말적 사고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그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재림의 사건, 그 재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사명을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있는 대로 있다가 그냥 끝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기독교적 사명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종말적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매여 과거에 사는 사람, 할 수 없이 현재를 사는 사람, 현재에 매여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심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명이 바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나와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긴급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시간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종말의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좋은 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좀 돌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해야 될 일.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시한부 인생이 딱 되니까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남편을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고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그걸 일기로 막 쭉 써가지고 몇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세상에서 자녀들 생각하며 그렇게 일기를 쓴 그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말을 앞두고 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강하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생각을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파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전파한다. 이 말은 선포한다, 선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좀 지혜롭게 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기본적인 전도의 생각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왜 미련한 것이냐?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는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이므로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전도하는 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교회 가자 막 설득해서 그저 교회 그냥 모시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해서 겨우 교회 나오게 하는 정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전도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죠? 교회 가자 그래서 데려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방법을 그렇게 생각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전도대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모여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 100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다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손 들더라고요.
뭐 100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탁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는 제가 한번 그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그냥 자기 삶에서 전도를 늘 하는 거예요. 예? 휴지 버리러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휴지 버리러 나갈 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나가면서 휴지 버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늘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전도할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늘 사시더라고요. 참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도대원들이 더 훨씬 더 많아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늘 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 와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오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사람. 그걸 누가 판단하고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니느웨는 원수 나라야, 원수 나라.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우리가 꼭 니느웨 그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 전도대원들 나와 전도할 때 보면 전도지 나눠주러 갑니다. 어느 집에 사업장에 가서 전도지 나눠줘. 그럼 교회 바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매번 초청을 해. 간다 하는데 안 와. 늘 간다 하는데 안 와요. 딱 선물만 받고 안 와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은 뭐 식당도 안 갑니다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예?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럼 인사하면서 목사님, 덕소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전도 축제 때 왔었대요. 전도 축제 때 왔었대요. 그러며 나가면서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가면 꼭 덕소교회 갈 겁니다. 그러면 나가요. 네.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합시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 오래 참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네? 잘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라, 경책해라. 가르치라는 말은 내가 이해한 대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설명해.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경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구원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그 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내면 그 사람들 사랑방에 어떻게 붙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양육받으라고 도전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고 그저 내 책임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귀를 이렇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리고 귀를 진리를 향해서 돌이켜. 그걸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귀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렇죠? 들을 귀가 복받은 귀입니다. 들을 귀가 복받은. 이런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재직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같이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 너는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요. 그러나 디모데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도에게 다 공히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중하며 복음 전할 때 신중하며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 저 사람 어떻게 사기쳐 먹고 살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속일까? 이거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전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 우리 재직들이 다 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하죠? 엄마 뭐 사줘, 엄마 뭐 줘, 엄마 용돈 줘, 엄마 핸드폰 사줘, 엄마 뭘 사줘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섬길 마음을 갖죠. 부모를 섬길 마음을 가져. 우리 아들이 내일 제대입니다. 우리 큰애가 벌써 우리 아들 내일 제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보내놓으니까 제 생일날 우리 애들이 만년필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만년필 하나를 제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군에서 월급 받은 거 모아가지고 둘이 아이들이 좀 컸구나. 한 번도 선물을 안 하다가 선물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것뿐이겠어요? 자라나면 이제 부모 아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지. 부모 공경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 성숙했다 그 말은 드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드릴 마음을 가져. 내가 은혜 받아 너무 좋아.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인색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인색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인색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내 가진 재물 다 주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 절대 안 줘도 자식한테는 다 주고 가잖아요. 그죠? 예? 자식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식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대상에 향하여 섬기는 사람, 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드릴 생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세요. 올해 아버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 이제 현저하게 좀 더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영상 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예전처럼.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부모 잘 섬길 마음을 늘 갖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잘 섬길 마음을 늘 갖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단에서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때가 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드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자세를 보면 성도의 성숙 정도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주 앞에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한 번도 주 앞에 예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신앙이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받은 은혜가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많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구약 성경 653면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래요. 여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도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이 다 그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도 다 준비를 했어요. 성전 건축만 안 한 것이지. 그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거 금만 꼭 제가 이야기하는데, 금은
한 달란트가 30kg, 한 달란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0달란트, 순금 3,000달란트. 그러니까 30kg이니까 3만 kg이 되죠. 그러면 10,000kg가 한 톤이 1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는 거예요? 90톤 정도 되는 거죠, 금이. 그죠?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봤어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가? 104톤이더라.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104톤이에요. 104톤. 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금의 금액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34위랍니다. 금 보유량이. 그러니까 104톤. 네? 그러니까 90톤. 대단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 거 다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90톤씩이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이 복받아 그 일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나와요? 여기 이런 마음이다. 이 건축을 예물을 다 드리고 하는 말이 16절에 보니까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기본적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내가 11조를 드리거나 건축 예물을 드리거나 감사를 하거나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꼭 하는데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드림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드림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드리지요. 내 것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내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왜 하나님이 뺏어가냐?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 들죠.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물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귀한 걸로 치면 10,000원도 귀하고요, 100,000원도 귀하고요. 여러분 단돈 1,000원도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예? 우리 집사람은 장 보는데 1,000원 아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더라. 예? 얼마나 아끼려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주 앞에 몇 천만 원도 드리고 몇 억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거. 아깝지 않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하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받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마음이에요. 원하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저는 11조 드리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왜? 요즘같이 어려운 이때 교회에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 재난지원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교회 오면 그런데 재난지원금 받아 11조 드린다. 참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딱 떼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리는 것 준비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드리세요. 마음에 작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 작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딱 이렇게 정해놓고 미리 잘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주 앞에 드리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헌금할 때 억지로 중직자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중직을 삼으면 다른 교회들은 중직은 얼마 교회 헌금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니까요. 자원해서 드려야 예물되니까. 자원해서 해야 그게 예배되니까요. 억지로 드리는 게 어찌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예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원하여 드리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 헌금 드려도 누가 얼마 드렸다고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아세요? 우리 재정위원들만 좀 알고 저도 조금 알고 저도 조금 알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모르고요. 그래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 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아까 5절 읽었는데 6절 말씀 앞에 스크린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9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가족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섬기고 사는 사람, 드리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향해서 아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잘 아껴서 예물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풍족한 사람은 주님께 인색합니다. 주님께 인색. 왜? 내가 살 게 너무 많아. 쓰고 살 게 너무 많아. 나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사고 나머지 드릴 게 너무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해.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겁니까? 사는데도 빠듯해. 왜? 사고 싶은 거 다 사니까. 그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사는 사람은요 검소해. 내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많이 감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원하기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씨 뿌리는 사람 됩시다. 많이 씨 뿌리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도 형제를 향해서도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어야죠. 얻어 쓰는 사람 되지 말고 나눠서 베푸는 사람 되세요.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한테는 왜 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 그래. 감사하세요.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뭐것도 해달라, 뭣도 해달라, 뭐도 달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귀찮아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내가 가진 게 많구나.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성도, 모범된 성도가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그런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 들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만 위하여 쓰고 나만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을 많이 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따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재직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모범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 위하여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하나님 늘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같이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드리고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고 섬김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 성도의 삶을 살고 교회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복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드릴 것이 많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베풀고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 열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나누고 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도 감당하고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선한 소원들도 갖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궁핍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률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잘 견디고 인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주 앞에 드릴 것이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아 축복받아 나누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대면 예배로 10% 예배 드리고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 정상적으로 합니다. 몇 분이 오든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고요. 우리 본당에 40명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40명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아침 묵상 계속 나가니까 아침 묵상으로 드리시기 바라고, 또 나오실 분들은 새벽에 나와 교회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 예배로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실시간 방영됨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원금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 앞에 드릴 예물이 많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그냥 그렇게 자기 귀한 것 깨서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공유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넘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직세미라 3차 드렸고, 내일 다음 주에는 4차 재직세미라로 모입니다. 중보기도 격려주일로 지켰는데요. 문자에 여러분 링크가 되어 있어서 누르면 구글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올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주품 기도회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 지금 더 먼저 광고를 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나주품 기도회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뭐 저희가 이 정도 되면 그냥 40명 예배 여기서 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가세,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예배해서 하가세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2월 달부터는 인쇄소에서 깨끗하게 인쇄해서 밖에 한 내놓을 거예요. 와서 가져가시고, 한 달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와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또는 카카오 채널 통해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 신청하셔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1년 덕소교회 장학생 모집합니다. 불꽃 40일 불꽃 기도회 했는데 카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또 주 앞에 은혜 받아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덕소교회 성도들 위해, 재직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